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는 광복 80주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역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특사라고 그러죠. 사면복권도 있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자기가 받은 형량보다 일찍 출소하는 날이 참 개인적으로는 참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간다고 그다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참 군대라는 곳은 이상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이 부족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운 곳이 군대거든요. 왜 요즘 많이 편해졌다 그러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남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곳이 군대일까?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다 짐작은 하겠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감옥에 또 심한 사람은 가두기도 하죠. 교도소에 간다고 말이죠. 요즘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밥 세 끼 다 주고 잠도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배우도록 하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출소하면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게 형벌이죠. 형벌이죠. 심판이죠. 그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 그 소중한 가치는 누가 주시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초막절 직후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8장 초반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진리가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적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 진리이신 주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세요. 성경 끝없는 평행선, 인간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참 자유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병들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병들었느니라.
우리는 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너희는 어둠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계속해서 인간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다? 자유다, 자유. 아무리 좋은 곳이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곳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닐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소중한 축복,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만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도 있고 칭찬과 상급도 있고 형벌도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면 그 몸은 살았다나 죽은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감옥엔 가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으며 내키지도 않는 일들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힘이 없어서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서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자유를 빼앗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을 부여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삶 가운데 그 의미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찾고 찾으면서 진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넓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결국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분의 넓은 의미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 부자유스러운 것만큼 불행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의 관계도 그렇고 일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고 비록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어떤 뜻인데 그걸 모르면 관계는 깨지고 부자유스러워지고 그것이 불행해지고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 내가 당한 일의 의미, 그걸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내가 하는 일이 절대 내가 내키지 않아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신히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석해서 내가 하는 일에서 부자유스럽지 않고 이양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내키지 않는데 저주받을까 싶어서 벌받을까 싶어서 남의 시선에 눈이 무서워서 그런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소중한 자유, 생명과 같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죄다. 왜냐하면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 지면,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심한 어떤 비우지만 어떤 중독, 도박에 중독된 사람,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죠. 마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모든 삶이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 자기 모든 관계의 파괴를 경험할 수가 있죠.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단계로 여기서 머물러야지, 이게 계속되어지면 죄가 중독되어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제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적어왔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게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뭐에 자꾸 붙잡힌 것처럼.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거에 너무 빠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말과 지난 어떤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에, AI가 아니기에 왜 마음 상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힘이 있으면 병도 이기지만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 상하는 것을 조심하고, 왜? 그것이 결국 내게 자유를 빼앗아간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지. 부단히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자유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부자유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이게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부자유스러운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할 제사장의 자리를 떠난 게, 그게 뭔 자유입니까? 왜? 그 초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 아는 하나님 말고요,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뭔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끝없이 여기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을
갖는 것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빌어먹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참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이거라도 하나님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저주받을까 싶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할까 싶어서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하고 있으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길이 있는데 마치 이거 놓고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실까 봐,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목을 다 거두고 가실까 봐, 아니면 나로 큰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 당할까 봐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자유스러운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 안에 진짜 또 자유가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삶에 당한 여러 일들을 해석하면서 정말 다 완전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주님께 하듯 감당하고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하신 주의 말씀 믿으면서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자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우리는 중독자는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그래서 알코올을 중독되어져서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노예, 출세 권력, 남과 다른 어떤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건 노예 말이에요. 어떤 인정의 노예 말이에요. 어떤 사람 과거 상처에 매여 그 노예가 되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노예일 것입니다. 항상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군가 원인을 제공했고 누군가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서 내야 마음이 풀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의 틀에 노예가 되어져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노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는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참 자유할 수 없어요. 무언가에 치중하고 무언가에 휩쓸리고 무언가에 기울이고 자기 생각에 붙잡히고 자기 상처에 붙잡히고
그래서 자꾸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 부자유스러운 삶을 또 자유로운 삶으로 바꿔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목사, 너 왜 예수 믿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영원한 형벌에서의 자유,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사는 자. 나는 자유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왜 사는지, 나의 주신 사명, 이 자유를 모르고 평생 이 땅에서 부자유스럽게 무식해서 못 배워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평생 부자유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가서 또 평생 영원토록 부자유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이 자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면서 가끔 김동호 목사님이 불러주는 그 찬송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예전에 495장인데 지금 새 찬송가는 438장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처지에도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 나는 높은 산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 나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죄의 찌꺼기 부자유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그 찌꺼기를 끝없이 죄의 똥을 제거하면서 이 자유의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자유가 아닌가. 뭐 주님이 복을 주셨고 잘 나가고 은행 잔고에 돈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고 그럴 때는 뭐 잔잔한 강 같고 평안하다는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면 평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주신 소명 사명 다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 없어 불행한 것처럼 내 불행에 누군가가 던져줘서 난 이렇게 불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빼버리고 받은 은혜 다 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내 삶이 순탄하든지 잔잔하든지 아니 풍랑이 있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이 사람이 자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나 60 넘어 70 넘어 저 시골의 섬에
가서 사역하는 분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시골 섬에 들어가서 저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도 계세요. 자녀들의 교육이 환경이 염려가 되고 생활에 염려가 되는데 보통 사역자들은 꿈도 못 꾸는데 그곳에 가서 주님 부르심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든 겁낼 것 없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야 저들이 참 자유가 아닌가.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되고 여긴 사람이 적어서 안 되고 여기는 시내와 가까워서 안 되고 멀어서 안 되고 그의 삶은 모든 게 부자유스러워요.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떡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적으면 어떡해?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론 그것이 우리 삶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불편이 불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뭔가에 붙들려 끌려다니는 노예입니까? 나는 왜 일이 생겼지?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불행이, 내 앞길이 마치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거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난 왜 이런 환경 속에 상처받으며 자라왔을까? 그래서 오늘 내 모양이, 내 모습이 그런 결과라고만 거기에만 붙들려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의 노예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도 치유받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주님 안에서 참 치유를 경험하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자유스러운 삶에서 자유스러운 삶으로 불편한 삶에서 평안한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예수 믿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죄에서 자유하기에 예수 믿어야 내 삶에 당하는 모든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만 해석이 되기에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이 없기에 이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고 살아갑니다. 비록 내 인생 이 땅에 와서 내가 한 일이 자녀들 신앙생활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게 하는 것만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르게 더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비참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면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배척하고 싸우면서 나에게 죄가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뭔가 자꾸 요행심리, 일확천금을 바라고, 어떤 상처가, 어떤 주님에 대한 무지함이, 어떤 인간관계의 무너짐이 자꾸 거기에 그런 것들이 내게 자유를 빼앗아간다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주님과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인정의 노예, 상처의 노예, 출세의 노예, 세상 것에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서가지 않고 나의 문제만 집착하면 이런 것들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들과 부단히 싸우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키고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주님을 배우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부단히 싸우며 이제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염려로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커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더 커서 그것들을 넉넉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 믿음의 권속들 더운 날씨에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잘 버텨내며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먼 훗날 우리가 지금의 때를 되돌아볼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그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버텨낼 수 있었다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자유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일들과 사람과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죄와 미움과 상처와 무지와 부단히 싸워서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자유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